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특세 6번째 날입니다. 군사를 도착하니까 9시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도저히 집에서 자면 이게 피곤 때문에 육신이 한계에 부딪힐까봐 교회에서 이렇게 좀 자고서 새벽 기도인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자려고 12시 반쯤 누웠는데 얼마나 이 태권도 자면 시끄럽게 하는지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1시간 동안 뒤척이고 자면 좀 있다가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졌어요. 다 불 끄고 가서 그냥 막 흔들리려고 하다가 12시 반 조금 넘고서 이렇게 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요. 저희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태권도 그 사모님이 교회 다니는 애들 데려다가 철야를 하더라고요. 여기 학원들이 다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려갖고 내려가서 자면 되지 뭐. 그리고 내려가서 잤는데 30분 잤나요? 1시간 정도. 근데 육신이 피곤한 데 있잖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육신에 너무 치우쳐서 살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 부여하고 우리 영적으로 유쾌해지는 건강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번째 날입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의 7가지 습관. 첫째 날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하나 아마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월요일 날 하루 더 나와야 되나? 아니 안 나와도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이 주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끊이지 않으려면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6번째 습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5번째 습관은 말씀을 읽는 습관, 6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취하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축복의 삶을 계속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금방 쏟아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많이 누리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돈 버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은 평생 노랭이 부두세인데요, 평생 70까지 벌기만 했어요. 벌기만. 한 푸도 못 쓰고 그냥 꽥 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 먹을 거예요.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방앗간을 해서 엄청 부자인데 먹는 거 보면 매일 평생 깡보리밥에 그 김치 하나 먹고 이렇게 드시고. 여러분, 좋은 거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 입으시기 바랍니다. 저 아멘 크게 드립니다. 네.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좀 쓰고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것도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그냥 자꾸 벌기만 하고 쓰지 않는 거예요. 여행도 좋은데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외여행도 다녀오세요. 주영씨 기도 제목 써냈는데 부모님 해외여행 이런 거 안 써냈더라. 혼나야 돼 나한테. 다니세요. 좀 다니고 다녀봐야 자꾸 아는 거예요. 먹어봐야 그렇죠. 알죠. 먹어봐야 알죠. 여러분 먹어봐야 목사도 대접할 때 좋은 거예요. 주영씨가 전번에 장학규 집사님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맛있는 거 좀 대접해야지. 할렐루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 먹어봐야 돼. 구마리스 가봐야 먹으면서 야 목사님 이런 거 못 드셨구나. 내가 목사님 꼭 대접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들 대접하지. 할렐루야. 현설아 그렇지? 구마리스 가봤지? 너하고 나하고 안 가봤지? 이게 뭘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 누리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가나안 땅,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할렐루야,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야, 근데 답을 말하면 안 돼. 벌써 하루만 잊어버렸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나에 관해서 그 구원의 내용,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왠지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삶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파지 않는 우물에서, 내가 만들지 않은 포도원에서 내가 심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되고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 삶의 현장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삶의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삶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면 목사님도 다 못 지키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악한 논리에 빠져서 말씀에 희망을 걸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자칫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살겠다 하고 신앙의 수준을, 말씀을 지키는 수준을 자기가 정해버려요.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혹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원수까지는 절대로 사랑 못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정해버린다는 신앙의 수준. 나는 주일 52주를 다 성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주 정도 성수하면 괜찮은 그리스도는 아니겠어? 이렇게 신앙의 기준과 삶의 기준을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버린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버립니다. 이러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렇게 아둥바둥 저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비하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봤어요. 뭐 그렇게 매일 교회 미쳐서 빠져 사냐? 불쌍한 여러분, 불쌍해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비춰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안 하니까 불쌍하게 비치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과 기도 응답받는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다이나믹한 삶을 보여줘야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쭉 늘어지고, 야, 쟤네들 지금 교회에서 매일 토요일날 나가고 주일날 나가고 매일 나가는 거 보니까 불쌍하다.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지 마세요. 행복하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 갈 때도 어떻게, 야, 우리 인도 선교 갔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습관, 월요일부터 14가지 습관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좀 하고 해야지 말이야. 여기 설교하는 나는 뭐 쉬운 줄 아세요? 이 설교하는 송망이가 그랬대. 오늘 조금 제가 늦게 올라왔어요. 한 3시 한 40분 조금 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신호기 보죠. 엄마, 목사님 매일 새벽에 된다고 힘들 것 같아. 소망아, 힘들어. 근데 행복해. 이거 소망이 이 마음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소망이도 힘들지만 행복한 일을 하세요. 쉽지만 불행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차순신 집사님 보면 좀 불쌍은 안 하고, 이렇게 참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새벽기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피곤하고 얼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집사님 안 나오실 때 좀 가끔 한 번씩 아주 시세 그러고 싶어요. 근데요, 집사님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기도하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적당히 믿는 오늘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성경 어디가 생각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자. 어디죠? 아무나 이게 설교해봤자 한 개 듣더니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끝나고 영화나 봅시다. 사사기서의 주제가 뭐야? 마지막 21장 마지막 주제가 뭐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적인 원칙과 기준을 잃어버린 세대, 그 세대가 사사기 세대 아닙니까? 사사기의 삶의 배경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져라 하고 선물로 주었는데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서 가나안의 7 족속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타협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들을 죽입니까? 왜 몰아냅니까? 껌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저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계속 몰아냈어야 되는데 종으로 삼아버려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종이었던 족속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몰아냅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숨어 있다가 공격해서 다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에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소로로 다녔다. 그렇죠? 실제로 사사들 중에는 숨어서 산에서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타작을 해요. 왜? 뺏기니까. 타작하다가 불림을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놓아버릴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세상에 쫓기게 되는 거예요. 돈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성장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세할 때 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와서 회사에서 막 이렇게 졸아봐야 돼요. 힘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은요,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해요. 저는 이번 특세를 하면서 참 새벽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밤에 안 잘 각오를 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집사람도 그렇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새벽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40이 되기 전에는 새벽을 밤을 이틀도 새고 막 그런 별로 부담이 안 왔는데 40이 넘으니까 죄송합니다 장로님 40이 넘으니까요 하룻밤을 새면 그 다음날이 힘들어요. 차집사님 맞나요? 예 맞대요. 힘들어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도전이야. 내가 성장하고 내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일을 시킬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생각해요. 이 일이 누가 적합할까? 상원 집사가 적합할까? 태안 집사가 적합할까? 배 집사님이 적합할까? 맞아, 준석 집사가 적합할까? 매번 생각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못해요. 그러면요 얼마나 내가 또 마음이 아파요. 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내가 해도 돼요. 뭐 내가 교회를 내가 다 해도 됩니다. 우리 정도의 규모는요 내가 다 해도 돼요. 내가 다 해버리면 여러분 성장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키웠다고 다 해줘버리면 아들이요 나중에 독립을 못해요. 그래서 70, 80이 돼도 아버지 해주세요. 60 먹은 아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훈련되지. 스스로 사단이 던져주는 문제와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되지. 언제까지 징징대 목사님 언제까지 징징대? 사단이 공격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러면 오늘 제가 뿌듯했어 나. 5학년 6학년 때 그때 코너 안 나와서 표현이 그런 거예요. 977 그 어린이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신앙이 성장해. 작년하고 또 틀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왜 우리 사랑 안 해줘요?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랑을 받아요. 우리 단부지 할렐루야. 우리 현선이 아이한테 제가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것은 사단이즘입니다.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라는 거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키려면 다 같이 지키려면 읽어라. 그렇죠? 지키려면 우리 수영장에 가서 수영장 수칙 있잖아요. 그렇죠? 지키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거두어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 읽습니까? 배우고 알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탁월한 계획과 전략과 그리고 좋은 군대가 없어서 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뒤를 우리가 추적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보다 제사를 택했어요. 하나님 그거 더 좋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1인칭적 관점으로 호세아는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호세아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피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깊이 말씀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알면 더 복잡해져, 더 피곤해져.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까봐 적당히 알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아니, 실제로 어떤 집사님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적당히 알아야지요. 저는 너무 많이 알아서 피곤해요. 참나해요. 말씀을 알아서 피곤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말씀을 너무 많이 알면 피곤하니까 적당히 알아라. 제대로 몰라서 어선 부기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는 척하는 거지 참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몰라서 피곤합니다. 알면 왜 피곤합니까? 알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은혜를 받고 누리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은 거예요. 들은 것은 아는 것으로 착각해서 우리가 들으니까 안다고 생각하죠. 들은 것을 한번 해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레시피 다 해가지고 여러분 안다고 해서 나 스파게티 만들 줄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들어 봐야죠. 그래야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좋은 레시피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최고로 맛있는 스파게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나 세계 계산에서 제일 맛있는 스파게티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들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준석이 수연이하고 키스 해봤어? 해봤구나. 내가 가르쳐주려고 했더니. 자, 입을 벌린다. 분위기를 잡는다. 아무리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본인이 직접 키스해보기 전까지는 그 짜릿함을 모르는 거예요. 나이 무슨 터졌습니다. 쟤는 안 해본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은 것을 해볼 때, 경험적으로 해볼 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결혼해서 남자가 처음에는 막 잘해주고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살아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가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표 줬잖아요. 이걸 주면은 내가 한 3번 4번 읽어야지. 이 정도 돼야지 꿈틀기 성도인데 겨우 한 번만 읽고 그러는 사람 혹시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다 읽고 6월달에 목사님 한 장 더 주세요. 할렐루야. 7월달에 목사님 한 장 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3번 통독해 봅시다. 말씀을 읽어요. 그러므로 2번째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라. 읽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읽으면 지키는 거예요. 읽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비 매일매일 성경 읽나? 매일매일 밥은 먹나? 굳이 말 안 할게. 우리 주보에 있잖아. 읽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여기 있잖아. 영어로 써서 해석을 못했나? No ration, no eat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영 씨도 읽지 않으면 집사님 밥 주지 마세요.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읽으셔서 그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